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 영상 시대에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사람들이 말이에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전철 안에서 전부 다 머리를 쳐박고 핸드폰을 봅니다. 심지어 거리를 갈 때도, 걸어갈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한 해 핸드폰을 보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의 600명가량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TV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히 요즘은 핸드폰 중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새로운 그 신조어가 이 핸드폰과 관련된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스몬비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몬비?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된 이런 사람을 스몬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분명 이러한 영상 문화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점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점보다도 더 폐해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 이렇게 가정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뭐 전철을 타봐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자녀들도 집에 들어오면 그냥 각 방에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영상 문화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 세상의 영상 문화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 영상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성경을 묵상하고 말이에요. 또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간마저 다 영상 문화에 빼앗기는 바람에 드라마에 빼앗기고 영화에 빼앗기고 그래서 정작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당장 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을 그냥 이렇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바로 이것이죠. 사단은 이 영상 문화를 통해서 이 화려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보아야 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은 천국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째 죽는 천국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사단이 주는 그 영상 문화에 이미 우리가 깊숙이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실상을 알고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을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눈에 보이는 듯하게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랄. 하늘의 미랄이 싸게 그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반쪽 지식, 이 잘못된 지식, 그들에게 독이 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우리는 율법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메시아에 관한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반쪽 지식이었어요. 반쪽 지식. 그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엄청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독과 같은 그런 지식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이라든지 또 이사야 9장 또 다니엘 우리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다니엘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만 보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분명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만을 일컬어 예언하고 있지는 않고요. 고난받는 메시아, 죽고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부활. 어머니 한 번만 더 받아야죠. 부활.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 없어.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 이것이 그의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워요.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버린 것은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무섭습니다. 첫 번째 저하고 만나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저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한 안목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안 좋은 부분, 그럼 좋은 점도 많은데 늘 안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말이지. 이런 고정관념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능력과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만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칭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인자라는 호칭이에요. 인자. 자, 이 인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인자.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뭐죠? 사람의 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인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인자다, 이렇게 인자가 들려야 할 때가 온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죠? 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자, 우리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다시 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일을 한번 잘 보세요. 이분은 사람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지금 이해하세요? 이분을 볼 때 너무 사람 같은데 그러나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너무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며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물이 변해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나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그분. 구약에서는 바로 그 인자가 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자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중간기가 400년 동안이었는데 그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한 분이 바로 인자였어요. 인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박혀있던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열방을 무찌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거야. 이게 너무 강력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자라고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 반쪽 메시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잘못된 메시아 지식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 이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도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인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항상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밟고자 합니까?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서 밟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가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또 뛰어난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반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함께 얻는 이 성취는 결코 영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닝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탈세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양심을 버리고 성공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짐을 지고 자신을 죽이는 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고대하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고대하면 우리는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메시아에 관한 이 오해를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인 이 메시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말하는 인자는 이러하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재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이라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 무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실상을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어둠은 누굴까? 어둠. 여러분, 어둠은 사단, 마귀예요. 우리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31절이니까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35절을 잘 보시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붙잡히다라는 것이 지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통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속에 다니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먼저 지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또 예수님의 강론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그렇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배후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지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아니면 어둠의 실체인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그렇게 사단 마귀를 따르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실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이러한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뒤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공중문세를 잡고 있고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이 어때요? 더 좋아지고 있나요?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요. 차별금지법 상정이 되었어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죠? 차별금지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법이 있어요. 이 성소수자법은 무엇입니까? 이 성소수자법이 이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도 허용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권리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법이 있는데 그 성소수자법 안에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 시키려고 그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해서 귀한 자녀를 낳고 그게 계속해서 한 나라를 유지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거 납득이 됩니까? 아무리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그러한 법을 정식적으로 국회에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하려고 하는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한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법안들이 이렇게 국회에 정식적으로 상정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눈을 반짝 떠야 됩니다. 이 약간 사탄 마귀가 말이에요. 전 세계를 아주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그 끝은 어떻습니까? 파멸이죠, 파멸.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그 끝에 보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가는 길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그 끝이에요. 인간은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밝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앞에 내 자신이 쫙 비춰질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기대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영적 실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그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있는 이 현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순간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 실체를 완전히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점령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육신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약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실성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만 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실상이 있어요. 이 영적 실상을 깨닫는 자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 말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제 그런 고민도 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영적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실체를 여러분 밝게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실상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심각성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를 어둠으로 사로잡으려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여러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